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명히 알고 외우고 들었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평생을 삽니다. 그러기에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거기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의 삶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리는 날마다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언제 왜 그렇게 도전을 받는가라고 했더니 똑같은 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율법학자들은 구약으로 돌아갈 것과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9장이지만요,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도전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포하시는 자리에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12명의 제자를.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듣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자리에 그 모인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원래 나면서부터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는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는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살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 본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박해자가 아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변하는 것이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는 것이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어린 시절이 너무나 좋은 줄 알았어요. 제 고향이 백령도라고 하는 지역인 거 아시잖아요. 거긴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있는 교회 중에 가끔 서울에서나 아니면 또 육지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와, 이 백령도는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백령도는 이렇게 정말 주일 오전에 모인 분들이 오후 예배가 똑같아요. 오후가. 그리고 오후만 똑같은 게 아니고 수요일에도 거의 그분들이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가요. 그러고 나면 백령도에 계신 분들이 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어디의 신앙이요? 백령도 신앙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네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요일 점심때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점심때 예배를 드리고는 다 전도반을 꾸려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지하철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뭐 마을로도 가고 다 가요. 제가 이래봬도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반이 있어요. 어린이 전도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전도반은 뭐 하는 전도반이냐라고 했더니, 그 수요일 날 이제 점심 먹고 그러면 한 지역으로 가요. 그럼 지역으로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탈을 쓰고, 그리고 또 누구는 북 들고, 그리고 북 치면서, 그리고 또 탈 쓰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 오후 예배 이제 학교 보통 이제 오전 수업하고 이제 끝나니까 걔네들을 모아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어느 한 이제 정해진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형극 보여줘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인형탈 쓰고 나가니까 안 창피해요.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온 아이들과 함께 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뭐 인형 갖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러나 신학대학 졸업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그때 그 은혜가 지금 목사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적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것을 별로 제 마음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제가 유초등부요, 제 기억에 딱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부 예배뿐만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우리의 과거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랑이 있을까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로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변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제목을 주가 보낸 사람이라고 정한 거예요. 주가 보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불러왔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자리가 주가 보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을까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나아가는 마을과 그 제자들이 나아가는 각 성에 실제로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은 사탄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상황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상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먼저 이 사탄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때 뭔가 그 사탄의 공격을 스스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뭔가 무기를 주시던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최고라고 하니까 좀 그들에게 땅땅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여유를 주시던가 뭐 이런 보이는 것들을 좀 주시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걸 보니까 귀신을 제어할 능력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이는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무엇으로만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은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믿는 사람만 써요. 한데 그 능력이 내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셨어도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살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버스 타고 아니면 또 지하철 타고 아니면 또 어디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거 한마디가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혹시 그랬다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또 뭐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것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목사가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사람들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질병을 통하여 마음의 염려들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리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리고 질병을 고칠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때 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을 이렇게 같이 인사했지만 실제로 선교 현장 가운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냥 대한민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언어가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힘이 있는데 언어가 같아서 너무나 잘 알아듣고 문화가 같기에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의미를 잘 아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분 한 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 은혜들이 지금도 있는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좋은 것, 정말 좋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능력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갈 1초의 능력도 안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안 주셨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앞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와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걸 기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주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 마귀가 떠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이렇게 하셨어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보내실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앓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갖고 있는 약하고 병들었던 것들이 바꿔집니다. 이게 바꿔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는 게 대수냐고 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꿀 능력은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꿀 능력은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사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그리고 또한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랄지라도 이 자식이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을 때 그 사실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보낸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조바심 내지 말고 침묵하며 이 복음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조바심 내고 삽니다. 세상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가정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변할까 염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꾸시고 일터를 바꾸시고 이 나라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라를 위하여서 걱정을 많이 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서가 어떤 동네였느냐? 거기는요, 트루키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발 중에 유명한 이 스포츠화가 있잖아요. 나이키가 여신이거든요. 여신의 이름인데 그 나이키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그런데 여신이 있다는 말은 여기가 그 여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곧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음탄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그곳에 가보면요, 그 유적들 가운데 그때에도 벌써 몸 파는 여인들이 많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게 음란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귀신에 씌어서 그래서 마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점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마술에 의지하고 아니면 육적으로 이런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무엇했겠어요? 당신들 지적하고 당신들 왜 그러냐고 했겠어요? 아니요.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냥 이 복음 가지고 산 거예요. 오늘은 유난히 벨소리가 천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전화를 끄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끄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서 졸지 말라 그리고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자, 눈 좀 뜨시고 자, 한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 주변에 반드시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에베소서가요, 어떤 동네가 됐느냐?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자리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서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그 성도들이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땠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이 손으로 내가 선교비를 대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이 말이 뭐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이 후원하고 헌금하는 것들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과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면서 석별의 증을 나눠요. 왜냐? 내가 복음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는 맺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삶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가정의 선교사요, 일터의 선교사요, 그곳에서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죽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4절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만약에 너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는 신을 틀고 나오라. 이것이 내 증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보내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 두 벌도 준비하지 말라. 아니 사실은 이게 의식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갈라 그러면 무엇부터 해요? 우린 배낭부터 쌉니다. 필요한 것부터 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내 필요한 것. 아니 주님이 우리가 먹을 거 몰라서요? 입을 거 몰라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 주님이 야, 내 준비한 거 많으니까 내 걸로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과거에도 전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주지사 주님이 지켜주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게 저는 목사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지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자, 다 같이 자, 나는 주지사입니다. 우리 찬양대만 다시 나는 주지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보니까 예쁜 분들은 쑥스러워 가지고 얼굴을 자, 근데 자 보세요. 나는 주지사 누구라고요? 아니 주지사가 누구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다 주지사가 맞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지사 맞으신가요? 오늘 주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주지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지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지사가 되세요. 주님이 주지사가 되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지사가 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지켜주는 사람. 우리가 주지사가 되면 주님이 주지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자리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나 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하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좀 되세요. 일 저지르는 사람이 되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을 저지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가정에서도 일을 저지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자고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사탄을 이길 능력 없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지사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자리에, 도저히 길이 없는 자리에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길을 가는 자리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능력의 자리에 예수님만 증거하고, 대책 우리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 여기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나라가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보내신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그가 긴장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감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세상이 놀라는 역사가, 우리 가평이 놀라고 이 땅이 놀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